안녕하세요. 청년들에게 위하여 사는 삶의 가치를 전하는 활동가 한강인 강사입니다. 오늘은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잠시 망원경을 이용해서 달을 좀 관찰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한번 보시죠. 망원경으로 달을 잘 관찰하기 위해서는 줌인, 줌아웃 해가면서 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줌인을 하면 특정 부분을 자세히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점차 확대해가면 멀리서 어렴풋이 달을 볼 때보다 훨씬 더 달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망원경 삼아서 참 부모님의 생애 중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줌인, 줌아웃 해볼 예정입니다. 이런 시도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주제인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는 방법에 대한 답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기나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수고한 나에게 치킨을 선물한 저녁. 배부르게 치킨을 먹고 소파에 앉아서 유튜브를 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이 많은지요? 또 인스타를 이렇게 보는데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친구 녀석이 운동하는 사진들이 올라오고 사람이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 빼고 다 바디 프로필을 찍으려고 작정을 한 것 같은 겁니다. 어라? 이거 안 되겠다. 나도 운동을 시작해야지 하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조깅을 나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 6시 알람이 울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왠지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아요. 날씨도 좀 비가 올 것 같이 우중충하고 지금 조깅 나가는 게 아니라 1시간만 더 자면 컨디션도 좋아지고 하루를 더 잘 보낼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잠에 드는 거죠. 아침 기상이나 운동뿐만 아니라요, 우리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매일 밤 이것만 보고 자야지 하고 유튜브, 넷플릭스 계속 보다가 다음날 지장이 생기는 일이라던가,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았는데 카톡 조금만 하다가 게임 한 판 하고 해야지 하고 딴짓하다가 3시간을 앉아 있었는데 정작 공부는 30분밖에 못하는 날이라던가요. 목표로 했던 행동은 하지도 않고 다음날 후회하고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좌절을 하곤 하죠. 물론 사람이 목표를 반드시 이뤄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애초에 목표를 꼭 가져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고 한 번이라도 시도를 해봤던 사람이라면 생각한 대로 또 아는 대로 실천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공감하실 겁니다. 왜 우리는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는 게 어려운 걸까요? 지금까지 1만 2천 명이 넘는 리더들의 자기관리를 도왔던 목표 실현 전문가 오하라 노부타카시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뇌는 엄청난 귀차니스트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거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편향이 작용하여서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고 말이죠. 여러분, 이 뇌는요, 우리의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장기입니다. 몸 크기의 2%밖에 안 되는데 하루 에너지의 20% 이상을 사용한다고 해요. 이 문명이 없던 시절에는 몸의 에너지를 지켜야 오랫동안 생존을 할 수가 있었죠. 먼 조상, 우리 인간으로부터 내려온 생존 본능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최대한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새로운 일은 도전하지 마, 어려운 문제 해결하지 마, 그냥 늘 하던 대로 그대로를 유지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이렇게 생존 본능을 깨고 의식적인 노력을 한다는 게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목표를 실천하고 이뤄가는 사람을 보고 참 대단하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가까이로는 꾸준한 운동과 식단 관리에 성공해서 원하는 몸매, 건강을 찾은 친구가 있겠고요. 매일같이 꾸준히 공부를 해서 성적을 높이고 원하는 시험에 합격하는 친구들도 있죠. 이쯤에서 궁금해집니다.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들, 목표를 이루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요? 스티브 코비 교수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은요, 성공학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책인데요. 저는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책 내용 중 3가지를 특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스티브 코비 교수는 성공적인 삶의 첫걸음을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자세라고 하였습니다. 아니, 내가 내 삶을 주도하지, 그럼 누가 한다는 말인가 싶으시죠? 하지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스스로 내 삶의 주도권을 다른 사람이나 주변 환경에 넘기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결과들을 외부나 환경 탓으로 돌리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것입니다.
물론 환경을 무시할 수 없고 그 환경을 마음대로 조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분명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것이고 또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부터 선택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스티브 코비 교수는 무언가를 시작함에 있어서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결과를 상상하고 떠올릴 수 있다면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의 본능은 당장에 편해지는 것을 원하지만 지금의 노력과 희생으로 미래에 더 귀한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죠. 본능적으로 잊어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몸과 본능을 잘 어루고 달래서 목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나의 의식이 미래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의식적인 행동과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스티븐 코비 교수는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신체로서는 충분한 휴식과 영양 섭취, 긴장 이완이나 운동 등이 있겠고요. 정신적인 차원에서는 자신의 정신과 지성을 발전시키는 독서, 음악 감상, 문화생활 등이 있겠습니다. 또 사회적, 감정적 차원에서는 언행일체의 삶을 통해서 내 내면을 안정화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요. 정리하자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다스리고 또 그것을 지속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 등을 꾸준히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와 같은 걸까요? 저는 스티브 코비 박사의 책을 읽고서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바로 참 부모님이신데요. 여러분들에게 참 부모님은 어떤 분으로 기억되고 있나요? 종교가, 평화운동가, 또 사업가 등등 다양한 말로 참 부모님을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아버님, 어머님께서 인류의 메시아, 참 부모로서의 삶을 맹세한 그 순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번 그 목표를 놓지 않으시고 평생을 달려오시면서 많은 업적을 이뤄내셨다는 것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정말 많은 업적을 이루셨는데요. 하나하나의 업적이 모두 엄청나지만 저에게 있어서 특히나 인상적이었던 것은 청년 시절 목표했던 바를 평생을 걸쳐서 이뤄내신 참부모님의 의지와 실천력입니다. 참부모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청년 시절을 보내셨던 걸까요? 우리 이 망원경으로 한번 참부모님의 삶을 줌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아버님은 16세가 되던 해 밤을 꼬박 새워 기도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 자신이 인류의 메시아임을 자각하셨습니다. 그날 예수님은 죄악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인류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슬픔을 해원시켜달라는 간곡한 당부를 하셨죠. 그 후 참아버님은 오직 한 뜻, 하나님과 인류의 해방을 위한 길을 걷게 되셨습니다. 그날 이후 참아버님의 30세까지의 목표는 우주주간 바라기 전에 자아주간 완성하라 였다고 합니다. 세상을 다스리기 전에 나 자신을 다스리는 다양한 훈련을 하셨던 거죠. 예컨대 식욕을 다스리기 위해서 30세까지 점심을 안 드셨다고 해요. 배고플 때 하나님의 심정을 가깝게 접할 수 있었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맞아줄 수 있는 깊은 동정심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력을 다스리고 절약하는 생활을 하셨는데요. 30세까지 새 옷을 사입지 않으시고 고물상이나 전당포에 가서 제일 낡은 옷을 사서 꿰매 입으셨다고 합니다. 심지어 속옷은 손수 지어서 입으셨대요. 또 집에서 멀리 있는 학교를 가실 적에는 일부러 전차를 타지 않고 걸어 다니면서 왕복 교통비를 아끼셨다고 하는데요. 아니 그럼 점심도 안 먹고 새 옷도 안 사고 교통비까지 아껴서 무엇에 돈을 쓰셨나고요? 가난한 집의 자녀들이나 노상 거지들에게 기부하시면서 어려운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셨다고 합니다. 또 일본 유학 시절에는 참 아버님께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최저에서 최고 입장까지 전면적으로 체험하는 수련을 하셨습니다. 집에서 보내온 생활비는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시고요. 지게꾼, 짐수레꾼, 고기잡이, 공장 인력, 구두 닦기 등등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고생스러운 일을 자처해서 하셨다고 합니다. 또 그렇게 힘겹게 번 돈을 최고급 호텔에 가서 쓰시면서 최고의 생활을 누리는 자들의 삶의 일면을 체험하는 시간도 가지셨고요. 주말에는 창강다리 밑에 빈민촌에 가셔서 누더기 옷을 입고 생활하는 경험도 하시고 또 그곳의 어린이와 노인들의 머리를 깎아주시면서 함께 정을 나누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최악과 최선, 최저와 최고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스스로 고생을 자처하셨던 것이죠. 또 이렇게 일하시는 과정 중에서도 공부를 또 놓지 않으셨다고 해요. 하루 종일 기계가 막 돌아가는 시끄러운 공장에서도 집중해서 공부하는 훈련을 하셨다고 하고요.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건강 또한 필수라고 생각하셔서 청년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매일같이 운동하기를 거르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 아버님의 노력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참 어머님께서도 그와 같은 노력들을 해오셨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어려서부터 하늘의 신부, 독생녀로서 하늘의 독생자, 참 아버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해오셨답니다. 한창 뛰어놀 나이부터 정성의 생활을 시작하셔서요. 초등학생 때는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어머니와 함께 제주도로 이사를 하셔서 기도, 또 경배, 정성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중학생 시기에도 조용히 독서를 하고 공부에만 마음을 쏟았다고 하셔요. 당시 순결을 지키기 위하여 남자들을 바라보거나 함께 활동하는 것조차 일절 회피하셨다고 하고요. 바깥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완전히 격리하시고 일부러 수녀와 같은 정결한 생활을 자처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학교 생활은 또 열심히 하셨었는데 1학년 때 몸이 심하게 아파서 한두 번 결석을 한 것을 제외하면은요, 2학년, 3학년 때는 학급 최고 성적으로 우등상을 받을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셨고요. 중학교 3년 내내 학생회 활동을 하시고 3학년 때는 또 운영위원장으로서 학생 자치활동에 앞장서면서 리더십을 기르셨답니다. 또 이 시기에 많은 독서를 하셨었는데요. 특히 성경을 많이 읽으셨다고 해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인간의 타락 역사, 그리고 중심 인물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희생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키우셨다고 합니다. 참 어머님께서 고등학교에 진학할 무렵에는 전쟁이 끝난 뒤라서 거리마다 부상자, 전쟁 고아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과 질병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하나님과 인류의 고통을 생각하시면서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고 밝은 세상으로 인도하기 위해 성요셉 간호학교에 입학하는 선택을 하셨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자서전에서 그때의 시절을 회상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삶은 희생과 봉사를 전제하지 않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혹독하게 신앙을 키워오면서 가슴속에 간직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역사를 점철해 나오신 하나님을 해원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역사의 쇠사슬에서 자유롭게 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자리에서는 만날 수 없습니다. 자신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내가 더욱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한을 되새길 때 그 하나님이 곧 나를 찾아오시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참 아버님, 참 어머님께서는 하나님과 인류 해방이라는 목표를 두고서 먼저 자신의 몸을 다스리는 훈련을 하시기 위해 일부러 어렵고 힘든 환경에 스스로를 내던지기시도 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원의 심정에 일치하기 위하여 매일같이 기도하시고 정성 들이시면서 목표에 다가가셨답니다. 놀라운 것은 참 아버님께서 90생애를 넘기셨던 때에 나는 아직도 자아주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청년 시절뿐 아니라 평생을 뜻을 위해 스스로를 다스려 오셨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참 부모님의 생애 중 청년 시절의 극히 일부를 들여다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인류의 메시아, 또 위대한 분으로 여겨지는 참 부모님조차도 생각, 목표를 실천하기 위하여 어려서부터 자신을 다스리는 노력을 해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뭔가 좀 존경하는 마음도 드는 것 같고요. 나도 환경을 탓하고 핑계거리를 찾기보다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내 몸을 다스리고 훈련하면서 오히려 환경을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고 목표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나누어 보았는데요. 참 부모님 이외에 우리같이 젊은 나이에 성공한 사람을 하면 저는 김연아 선수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연습 전에 열심히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데 무슨 생각을 하면서 스트레칭을 하세요? 라고 한 방송에서 리포터가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러자 김연아 선수는 멋쩍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그냥 한다. 여기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김연아 선수는 생각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과정에서 잡음 없이 갈등 없이 늘 해오던 관성에 따라서 해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실천하지 않는 것도 관성입니다. 안 하면 더 안 하고 싶어지죠. 근데 반대로요, 생각을 실천하는 것도 관성입니다. 실천해본 사람은 계속적으로 새로운 시도들을 더 해나가게 되거든요. 여러분께서 목표로 하고 계신 무언가가 있다면 오늘 꼭 실천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의 관성이 될 때 여러분은 참 부모님처럼 삶 속에서 승리자가 되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성공을 기원해 봅니다. 효정 히어로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